케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내일 돌아오는 선교팀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현지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7월 28일 출발하는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팀과 8월 16일에 출발하는 파나마 선교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인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협력하며 섬기게 하시고 현지에 뿌려지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팀장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체육관 건립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이 단지 자녀를 둔 가정의 기도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기도하는 제목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전 교회가 바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배단위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에 드리게 될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준기팀과 BGM 선교비를 통해 초청된 선교사님들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며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저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은혜 찬양, 주영광 찬양팀을 위해 또 찬양대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의미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어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와 도전과 결단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82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배고프면 잘 참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배고픈 걸 못 참으시고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시절을 돌아보면 아마 굶주렸던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지긋이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전쟁 직후에 진짜 굶는 것을 밥 먹듯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죽하면 보릿고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 끼를 꼬박 챙겨 먹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갖게 된 것은 인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수렵 시대에는 잡으면 먹고 못 잡으면 굶는 거였죠. 이후로 농경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에도 2끼 정도를 먹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3끼를 먹는다 해도 음식 먹거리가 충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아는 이민자 중에는 6.25 직후 때 오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가난이 싫어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에야 누가 먹는 걱정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굶기도 합니다. 간헐적인 단식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있는데도 안 먹는 것과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이건 천지 차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배고픔, 굶주림과 목마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요즘 세상에야 굶주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유엔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매 시간 1시간마다 기아 내지는 영양과 관련돼서 못 먹어서 걸리는 문제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1시간에 100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 1000명이 못 먹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죽는다니까요. 아모스의 시대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이 활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모스서 6장 4절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바꿔보면요, 아주 값비싼 고급 침상에서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양고기와 마블링이 예술인 송아지 고기를 잔뜩 먹고서
그리고는 대접으로 가득 큰 잔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며 노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도 관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내 배만 부르고 등만 따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 풍요가 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갈급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 부족한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서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토해버린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자신들의 실체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무슨 큰일입니까? 그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는 말씀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 가운데는요, 사경에다 말씀의 집회가 있다 그러면요, 그 말씀 듣고자 이부자리 짊어지고 며칠 밤을 걸어가서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은요, 그런 어려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잖아요. 손만 열면 셀폰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수가 나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바다처럼 물이 가득한데 정작 자기를 살리는 생수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홍수의 시대처럼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설교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설교자의 문제이죠. 이전에는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요즘엔 그런 목사님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을 받고 듣는 태도가 어떠한가? 태도가요, 바뀌었어요. 예전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거부합니다. 대충 들어보고 손가락 하나하나로 그냥 휙휙 넘어 듣는, 보는 이 영상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내 귀는 커졌어요. 그런데 순종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들리지 않고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뻔히 알아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셔서 안 쉬시는 분 계셔요? 숨은요, 자동적으로 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자기의 호흡을 느끼는 순간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아닌가요? 아니,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떡하세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숨구멍,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막혔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두시냔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설교자의 실력의 문제로만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를 잘 살펴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설교가 시작되면 딱 눈을 감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지 아멘 하면 눈을 딱 떠요. 정말 피곤할 수 있어요. 정말 졸음이 쏟아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적이라면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말씀을 안 들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리 꼬고 앉아서 셀폰이나 넘기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냐, 들을 마음이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셀폰 들고 오지 마십시오. 성경책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편리하게 믿기는 좋아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갈급하다면 졸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맛보고 테이스팅하고 이건 오늘 아닌 것 같아, 쉽게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배가 고파 죽게 된 사람은요, 맛을 탓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반찬 투정하면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견고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터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을 자면서 졸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네 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견뎌낼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2절로 보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계실 수가 없었죠.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도무지는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고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워, 이거 도대체 누가 알겠어? 그리고는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그랬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듣기 싫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설교하다 죽임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달려들어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기록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나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당연히 듣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들었다는 말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싶은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입을 닫으신 것이라면, 침묵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로 보니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나요?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요, 15장 22절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과 거역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차,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묻지 않고 다 구하시죠? 좋은 거라면 일단 해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빨리빨리 받아 내 삶에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럼 한글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요 진짜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성경을 읽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성경을 줄줄줄 읽게 됐다니까요.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글을 깨우쳤냐? 아니에요. 주보를 못 읽으세요.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간판도 못 읽으세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성경을 읽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요, 그분에게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고백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신의 기갈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갈은요, 말씀의 기갈은 우리를 결국에는 피폐하게 만들어 죽게 하는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합시다. 만약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준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